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단에서 보면서 두 가지께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의 품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품의 그 따뜻한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외로운 영혼들이 그늘 아래서 쉬고요, 일하다가 쉬고 싶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들교회가 그런 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똑같은 화분 2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화분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화분인가요? 물어보죠. 솔로몬이 잠시 동안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밖으로 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신하가 벌과 나비를 잡아오자 놓아주라고 해요. 벌과 나비가 이제 한쪽 화분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에게 벌과 나비가 앉은 곳이 진짜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꽃은요, 향기가 있으므로 벌과 나비가 앉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냄새가 있고요, 나무도 냄새가 있는 것이죠. 풀도 냄새가 있고요, 짐승도 종류마다 다 냄새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식당 냄새가 나고요,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나잖아요. 남산동 어시장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비린내 냄새가 납니다. 한약방에 가면 한약 다리는 냄새가 나죠.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나에게서 풍겨지는 냄새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술친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옆에는 또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이 냄새는 특성이 있는데요, 냄새는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요,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 환기통에서 나오는 각종 냄새가 저의 코를 자극해서 우리 식당에 와서 좀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만 아닙니다. 이 냄새는 몸에 배어들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집에서 여러분 1시간만 있으면요, 샤넬 넘버 5 향수 뿌려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향수 냄새가 삼겹살 냄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겹살 냄새인지 샤넬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팁을 드리는데, 삼겹살 집에 갈 때는 샤넬이 필요 없습니다. 향수 바르지 말고 가서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냄새는요, 진실한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냄새를 다른 말로 하면 향기와 같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향기는요, 2가지 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에 벌과 나비가 오잖아요. 워싱턴 주립대학교 마케팅과 교수 3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점 안의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을 이끌어서
판매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어요. 소비자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상점에 가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같은 상품도 향기 나는 향기 나는 가게의 상품을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향기를 피우면요, 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요, 물리치는 힘도 있어요. 우리가 모기향을 피우게 되면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게 되면요,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따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어둠의 권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면요, 어둠의 권세는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17년 6개월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행정목사까지 마치고 2016년 저희 가족 5명과 장모님과 함께 중림에 있는 4층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올해가 한 8년째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말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다름질이 저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사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요, 저를 붙잡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했을 때에도 끈질기게 저를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저를 붙잡았던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 몸부림치면 칠수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당신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지구에 있는 2층 교회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새 성전을 인테리어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층 본당부터 1층 식당, 화장실, 목양실까지 오로지 예수의 향기로 품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난다, 이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은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산돌교회가 저는 예수의 향기로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향기로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신앙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요. 예수님이 영광받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요, 내가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 인격의 향기만 드러나고 내 성공의 향기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선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요, 반드시 예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이 자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고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연대가 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자신을 비웠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컵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진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을까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강할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고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자가 부모를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요. 내 생각대로 세상의 물결 속에 살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절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의인 되었을 때가 절대 아닌 거예요. 죄 속에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지만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를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나이에 중국에 건너오자마자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내에 대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토마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말로 된 성경을 배에 싣고 대동강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는 대원군이 세곡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소리만 나면 그 즉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토마스는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성경을 전해주다가 관군들이 배에 불을 질렀고요, 강변으로 끌러온 후에 강군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할 때 자신의 목을 쳤던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고요,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값 때문에요, 오늘의 우리가 있고요,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제 모교인 호남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는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이 땅에 오셨지만 풍토병에 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어린아이의 묘도 있어요. 선교사 부인의 무덤도 있고요, 자신의 명대로 살지 못한 젊은 선교사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무명의 선교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을 향하여 보고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 희생이 있다는데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나? 그런 부담이 되나요?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자산을 팔아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이제 아침에 직장을 가셨다가 오후 5시 반에 끝나면요, 제가 일하고 있으면 오셔요. 오셔서 같이 공구를 들고 교회를 인테리어를 같이 해주셔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월차, 반차를 내서 제가 일하고 있으면 같이 와서 탁가총을 쏘고요. 또 페인트를 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번 헌신 예배 드리면 끝난 건가요? 아이, 끝났네. 프로그램 끝났네.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상황에 있어서 헌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결단에서 끝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향기는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향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이정을 행하며 정말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떨 때는 분주해서 잡수지도 못하고 때로는 많이 굶었기도 했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주무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요,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집에 살아도요, 대화가 없으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부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 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과 소통이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있고요.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면요, 모든 것이 살고요.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엘가나는 한나 말고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브니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브니나로부터 온갖 괴로움과 멸시와 천대와 놀림을 받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요, 그녀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돌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 있던 엘리가 한나를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술 취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녀는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녀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나중에 이남 삼매를 더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향단에서 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루틴이 있어요. 그분은요, 자기 집하고 병원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로 와요. 와서 5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 병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청에서 국장을 지내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분과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직원들보다 한 5분 정도 빨리 옵니다. 빨리 와서 내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해서, 시청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길 원해요. 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들내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실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향기는요, 감사의 향기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하고 감사로 찬송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에 껴있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야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풍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쉬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하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하죠? 한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떡을, 고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기서 축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감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누어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하나요?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대부분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에서 걸려서 살아났을 때 감사하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다쳤는데 나만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하죠.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때로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일부러 감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221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221. 알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221이 무엇일까요? 제 통장의 잔고가 221원이었습니다. 2022년 그 날짜가 11월 15일이었어요. 제 통장의 잔고가 221원밖에 남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통장에 찍힌 221원을 보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인력사무소에 가서 노가다를 떼야 되나?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되나? 수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가 안 되었구나. 마이너스가 안 된 것을 감사를 일부러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요, 물질로 인해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이제 이전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매달 20일 날 월세를 주거든요. 근데 오늘이 19일이면 내일이 21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도 되지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월세를 주는 사람하고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월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요.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고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감사를 선택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신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땅도 그렇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커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비관을 들었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술렁이기 시작을 했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요, 다 죽였어요. 다 죽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다 보셨죠? 햇빛에 의해서 벚꽃이 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다면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며칠 전 비가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만개했던 벚꽃이 빗방울이 맞으면서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벚꽃나무 주변이 하얀 꽃잎으로 변했더라고요.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벚꽃을 피게 하는 햇빛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던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 내면에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해도 감사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살았나요? 혹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분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무조건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세요. 아무리 없어도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향기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꽃은 향기가 나지만 죽어있는 꽃은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 향기가 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10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요, 미안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몸에서,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가 우리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헨리 뉴만이 지은 주님의 향기라는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주님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전도의 말로서가 아니라 모범된 삶으로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떠져가는 가마력으로 당신이 주신 사랑의 영향력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충만한 사랑의 증거로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랑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도의 영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지역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파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